21장에서 우리가 28장으로 아주 멀리 건너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받은 고난이나 또 열심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다 살펴보다 보면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또 노력을 했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판 없이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로마 시민이라는 이것이 바울을 살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함부로 가두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로 말하자면 아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이 어디 가서 이 죽음을 당하거나 또 갇히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가만 안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시민들을 구해내서 미국이라는 힘을 과시하는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자마자 끄집어냈고 자랑하고 했다면 아마 바울의 사고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리게 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그를 묶어놓고 매로 때리고 하고 자칫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 오늘 이 본문 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그가 달려가는 모든 길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굉장한 큰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일 하나에 뭔가 깨달음을 얻고 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달라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기쁜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길을 갈아탄 겁니다. 길을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의 말이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 그냥 로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소송이 나서 거기에서 구해내서 로마 법정에 서서 야, 이 사람 죄 없다. 유대인 너네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 석방할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막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를 해요. 로마 황제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로마에 있겠지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게 바울이 계획한 바였어요. 세상의 중심까지 가서,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도시.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열심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로 가는 것 원치 않아요. 왜요? 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로마를 피해 가야 되는데 풀어주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아니야, 나 황제한테 상소할 거야 하면서 일부러 로마까지 가게 돼요. 이게 바울이 가진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가택연금이 돼요. 집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그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로 음식을 먹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로 어디인가 가고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맞춰져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자신이 걸음이 되어줬기 때문에.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과 함께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 말리는 사람 있었습니까? 도끼 들고 중간에 누가 기다리던가요? 아니면 덫을 놓고 덫에 걸리게 여러분들을 기다리던가요? 아니면 누군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 교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던가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든 교회에 가지 않든 어느 누구도 말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자유로운 나라.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무수한 땀과 무수한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범죄가 아니고 사회에 반하는 일이 아닌 복된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예배 못 드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북한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이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아닌 이슬람 국가들 예배 못 드리지요. 자칫하가 죽어요. 선교사님들 가서 함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왜요? 죽여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혜택 보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우리가 누구한테 너 나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전하는 그 복음에 관한 일에 유대인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너에게 다시 들어보고 싶다. 한쪽 편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래요.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그가 가진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게 바울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던 거죠. 다른 아무것도 목적이 없었어요. 로마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 일을 하려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래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저 앞에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아주 악한 것만 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해대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전해내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할례 받는 일, 그리고 머리를 깎는 그 일도 해가지고 자신들이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해요. 결국 로마에까지 온 바울, 그 목적을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만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득되는 일이 아니면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사람도 득되는 사람 아니고는 안 만나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더 하지요. 그런데 정치 안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인생에 영양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즐겨하고 겨우 거의 이렇죠. 우리 인생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좀 더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평판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의 목적을 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든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만 있으면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희비가 갈려요. 우리가 왜 예수를 못 전하는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왜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못하는가? 안 믿을 것 같거든. 그 견해가, 그 편견이 어디서 비롯하냐면 자신에게 비롯돼요. 자신한테. 누군가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와의 관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저 인간 안 믿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나보다 똑똑해.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높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만만한 사람한테는 전하는데 만만치 않은 사람한테는 못 전해. 왜?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잘 살고 있거든. 예수 안 믿어도 사회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감히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하냐면 만만한 사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옥 갈 인생에게 예수는 모두가 필요한 거지요. 이게 사회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 나보다 만만해 보이니까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모였는데 세상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끼워 팔기 하는 거예요. 끼워 팔기. 끼워 팔기. 여러분 끼워 팔기 뭔지 아시죠? 홈쇼핑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끼워 팔기. 1+1, 2+1. 두 개 사면 한 개 더 주고 두 개 사면 다른 거 한 개 더 주는데 이게 끼워 팔기야. 그런데 역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두 개를 끼워 팔고 한 개를 제값받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지. 사람들은 잘 몰라. 한 개 값을 두 개로 치고 두 개를 끼워 파는 거야. 잘 안 팔리는 거. 그 사람들이 홀깍하지. 예수는 끼워 파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들 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예수 이야기를 안 해.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예수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뻥 튀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데 예수 믿어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성공 이야기가 한 90%쯤 되고 예수의 이야기가 한 10%쯤 돼. 끼워 파는 거예요. 끼워 파는. 예수님은 끼워 파는 게 아니야. 천국은 끼워 파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일부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닌 거지요. 인생 전반에 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잘 살든 나보다 건강하든 나보다 재물이 많든 나보다 지적인 게 더 높든 이 사람이 대학 교수이든 이 사람이 회사 회장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높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알고 야 바울아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데 야 어림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돈 주면 믿어주는 거지. 믿은 척 하는 거야. 믿는 척 해.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어디든 가요. 왜? 믿는 척 해야 되거든. 절대 안 믿지. 아무도 안 믿어. 그는 그 자신만 믿어. 정치하는 분 중에 신앙이 참 좋다 하는 분들 보면 나중에 보면 딴소리해.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의 모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모델을 잘못 정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델 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지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차피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도 돌을 짚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믿을 거라고 은혜를 많이 받고 큰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들도 나중에 순교를 해요. 순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들조차도 순교의 자리에 가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듣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든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든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해지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대를 거의 안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대치를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달라졌어요.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디지털화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예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다른 걸로 이제 전환해서 어떤 걸 하냐면 복음을 재밌게 만들어. 그 나중에 보면 이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그냥 우스꽝스럽고 우습고 많이 웃기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들을 막 꺼내. 그런데 그것도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런데 여태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음이었어요. 교회가 실망을 엄청나게 안겨줬어요. 복음이 실망을 엄청나게 안겨줬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가지고 가서 이 살리는 복음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해요. 목사도 사람을 이용해요. 잘못하면. 자기의 출세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해요.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그래요. 이 사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왕이 되고 싶어해. 전도 왕.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많이 넓히고 싶어해. 이런 목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야. 예수의 사람, 곧 바울의 마음을 가지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만을 원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일이 되는 거지요. 보니까 막 가수들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 몰리더라고. 송도에서 누가 뭐 했다며. 싸이. 무슨 쇼? 흠뻑 쇼. 땀을 흠뻑 흘리는지 물을 흠뻑 맞는지 막.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수만 명이 몰리고. 그 BTS. BTS가 뭐예요? BTS 뭘 줄임말이야? 불탄소년단 아닌가? 방탄이야? 아무튼 걔네들 모이는 거 봐봐.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아무 데서나 열지도 못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잖아,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상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만일 복음이 상품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상품이 된다면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야. 이미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지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복음은 사람, 곧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영생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어디 홍보하듯이 광고하듯이 전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안 믿는 복음은 남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잘 믿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내가 못 믿는 천국, 내가 있는지 마는지 하는 천국 누가 믿겠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전한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는 거지요. 내가 못 믿는 예수를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믿는 천국, 내가 못 믿는 은혜, 내가 못 믿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전하지요. 왜 못 믿냐면 나를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뭘 내가 좀 나아진 게 있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활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빠져버렸어요. 이미. 복음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치료 목적, 복음이 성공 목적, 복음이 학업 목적, 이런 목적들을 가지다 보니까 상품에 예수를 끼워 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지요. 잘 살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쥐뿔 가진 것 없는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봐야 돼. 나사로는 천국 갔거든요. 천국 어떻게 갔냐? 예수 믿고 갔어요. 우리가 바라는 복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는 그게 목적이야.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잘 사는 거는 누구라도 잘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잘 사는 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샀어. 그랬더니 막 집값이 막 올라. 남들은 안 파는데 나는 홀랑 팔았어. 그런데 집값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그게 요즘이잖아, 여러분. 코로나 직전에 팔았으면 월고동 최고가 한 6억, 7억 받고 팔 수 있었잖아. 그런데 안 팔았어. 그게 떨어져. 그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팔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서 판 게 아니야. 그냥 판 거야. 그냥 안 판 거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예수를 잘 믿네 못 믿네 하면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지. 유대인들이 여러분 돈벌이에 눈에 불을 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잖아요. 이삭도 돈이 많았잖아요. 야곱도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돈이야,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벌이의 혈안이 돼요. 그래서 무슨 짓까지 고리대금을 해요. 고리대금.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로 4천만 원을 받아. 응? 하루에 이자 100%, 3000%,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그리고 없으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지푸라기라도 가져와. 옷을 다 벗겨오고
사람도 팔고 별짓을 다 해. 잘못 꼬여버린 신앙이 그들을 그 악의 구렁텅이로 밀고 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돈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안 하네. 천국 여러분의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갈지 말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말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운 계획대로 삽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돼요. 왜? 피조물이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걸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상품쯤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복음을 얘기했더니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돈 얘기, 건강 얘기, 예수 믿고 잘 나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하고 있어. 복음이 아니잖아. 제발 여러분들은 복음을 복음답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엉뚱한 걸로 바꾸지 마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삼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이 귀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짜 복음을 가리워 버리는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어리석은 이 눈에서 이제는 이 가리운 것 다 벗겨버리시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